8월 마지막 주일 무더위 끝자락,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솔로몬은 네 종류의 사람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받는 인생, 학대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또 4절에서 6절을 보면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4장에 나눈 네 종류의 인생들은 다 불행합니다. 심령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 전도서 4장에 나눈 네 종류의 인생을 한 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1절에서 6절 학대받는 인생, 그리고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다음 주에는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 그리고 세상 권력에 집착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속해서 빠지지 않고 주일 꼭 나와야 되겠지요. 자, 혹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지 반성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래서 그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었구나.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요,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모든 학대를 경험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동 학대, 부모 학대, 노인 학대, 심지어는 동물 학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학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학대 무시합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심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억누릅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다 학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학대받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그 눈물 흘리는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을 마음껏 학대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솔로몬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사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솔로몬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은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학대받고 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악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에 따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에는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해 아래 인생들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위에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위로, 진정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멀리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피신까지 가게 됩니다. 광야 길이기 때문에 피난하는 길조차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엘리야는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 능력을 얻어서 모든 어려운 곤경을 극복해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그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곤경을 다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자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욥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스페인과 미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던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도움을 주던 나라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필리핀 선교지 2곳을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면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굴이 참 밝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일단 대부분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학대를 받거나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어려운 환경이니까 경쟁심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면 최고니까. 왜? 그들에게는 내일을 준비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내일 양식을 보관하지도 못해. 왜? 보관할 어떤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하루 먹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제가 필리핀에 딱 내렸는데 4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는 보라카이고 이쪽은 일로일로예요. 다 한국 비행기는 같이 탔는데 99%가 다 이쪽으로 가요. 왜? 보라카이 쪽으로 가요. 저하고 몇 분만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는 순간 고난의 길이야. 4시간 동안 그것도 승합차를 빌려왔는데 에어컨이 안 돼. 4시간 동안 거기를 가는데 막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다 익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비행기만 내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간 곳이 바로 처음에 이 4시간 버스를 타고 이 빙가완이라는 마을에 빙가완 교회가 있고 또 30분 가면 남부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빙가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한번 그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교회. 뭐라 있습니까? 빙가완 크리스찬 처칠. 저렇게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준비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포장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 자갈에다가 페인트를 칠한 거죠. 저희들이 환영한다는 뜻으로도 저 자갈에 쭉 페인트를 쫙 칠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면 저기 얼마나 페인트를 그 한 100명 넘는 인원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통 가면은 뭘 달아줘요? 막 꽃을 달아주고 환영하는데 거기는 꽃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리본을 직접 만들어줘 하고 저 홍 목사님한테 저렇게 리본을 저렇게 직접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통역을 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저 홍 목사님이 저기 미국에서 영어를 전공했는데도 그게 또 직접 통역도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참 어렵긴 어려운 건가 봐요. 어쨌든 꽃을 살려pis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고 이들이요 축하를 찬양을 해줬거든요. 다 나와서 저기 환영한 다음에 축하 찬양을 해주는데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이제 저 온다고 못 알아듣는다 한국말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그 축하 찬양 그 곡 한번 띄워봐 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이제? 저렇게 이제 사진이죠? 여기 동영상인가요? 저들이 준비했어요. 한국말로 저를 위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근데 소리가 안 들리네.
목사님이 그 나를 위해 준비하는데 영어로 하면 목사님 못 알아들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그거 바꿔서 한글을 이렇게 한글 찬양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나서 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목에 딱 걸어줬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이제 모든 사람 100명 넘는 분들에게 제가 십자가를 걸어주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십자가를 걸어준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저렇게 걸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집회를 마치고 뭘 해요? 밥을 먹잖아요. 100명 넘는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원래 이 각본에는 식사 시간은 거기는 주일만 준대요. 주일만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니까 초청을 했는데 이제 외부 인사들하고 저하고 몇 사람들만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잔치고 그 모든 교인들에게 다 식사를 준비해라. 그 돈은 어떻게 하냐?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후의 만찬처럼 많이 준비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갑자기 그 전날 이벤트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물론 뭐 돈을 제가 준다고는 했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관에서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잘 다녀오라고 후원해 주셨는데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가다 보니까 다 쓰고 버렸어요. 빚지고 왔어요. 아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요 냉장고도 없어요. 세탁기가 뭔지를 몰라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적입니다. 한국어 물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봤더니 한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 25만 원이면 필리핀 한 달 월급이에요. 교사들이 25만 원 받아요. 며칠 동안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에어컨도 안 되는 그 승합차 타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던킨 도나스도 있더라고요. 던킨 도나스도 사주고 또 마지막에 아쉬워가지고 돈을 20페소씩 다 나눠줬거든요. 20페소 얼마인 줄 아니? 저기 지원아? 우리나라 돈 500원이야. 지원아 너 목사님이 500원 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에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얘 이제 500원 주면 감사해? 솔직히 말해봐. 저금해? 저금통 해둬버려?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럼 5,000원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돈 줄까봐 공항에 오는데 막 공항에 스트락스 사람들이 막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제대로 오면 안 되는데 왜 그랬더니 갈 때 과자 사주고 빵 사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필리핀 세븐리 망고가 있거든요. 한 박스를 내려놔요. 이거 가서 한국 분들 이거 교회에 나눠주라고요. 그 돈은 다시 어떻게 또 그 돈 어떻게 또 결국은 거기서 선물했지만 돈은 이게 제가 드렸거든요. 참석한 분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라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세븐디가 있어. 끝나고 다 하나씩 우리 서권사님 나눠주세요. 직접 거기도 박스 해가지고 그걸 실어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목에 걸어줬더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막 십자가를 목에 걸어줬더니 막 너무 기뻐서 막 엉엉 우는 친구들도 있고 막 춤을 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좀 남았더니 이거 좀 달래. 그래서 다 놓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체 기념사진 딱 찍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옆에 40분 거리에 있는 남부나무 교회도 같은 행사를 치루어 주었어요. 여기서 식사를 했으니 그것도 식사를 해나가서 그것도 그 교회에서도 같이 식사를. 특별히 제가 다녀오니 남부나무 교회 또 빈강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후원은 물론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학대받는 인생이 아닌 사랑받는 인생이거든요. 뭐 필리핀 오지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똑같아 사랑받는 존재이거든요.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학대받지 않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에요. 사랑받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에요. 어쩌면 너무 지나친 경쟁심이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들은 경쟁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서로가 다 내 식구들이에요. 서로가 좋아 그냥.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6절은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나친 경쟁심이 아닌
선의의 경쟁심은 필요해요.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재주가 많으니까 실패를 안 해요. 항상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지요. 부지런하고 재주가 좋아서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목적이 이웃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동기가 안 좋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 재주를 가지고 부에서 함께 나누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동기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이웃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결과가 뭐냐?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아보십시오. 잡힙니까? 잡아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 옆에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과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다는 말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경쟁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5절 말씀이 반대되는 삶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남과 다투기 싫다고 해서, 경쟁이 싫다고 해서 손을 거두어 버리고 그냥 팔짱 끼고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매자라고 했습니다. 우매자, 바보라는 뜻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지도 않는데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자기 살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 잘못이죠. 언제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균형 있는 삶을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손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매자처럼 손을 거두고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손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과도한 경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보다 낫다. 두 손에 가득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삶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이웃 잘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또는 내가 이웃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그런 마음에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막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온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 즉 나와 너와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인기에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아멘,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복, 복음의 복을 싫어합니다. 복음의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죄악의 빛을 좋아합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모기나 나방을 잡는 등불을 켜둡니다. 거기로 가면 죽는 줄 모르면서 그 불빛을 보고 나방이 달려옵니다. 죽음의 빛인 줄 모르고 달려와 죽습니다. 뜨거운 불에와 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나방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불나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죽어요. 뜨거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해서 다 빛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의 어둠의 빛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 광명의 빛이 있습니다. 불나방은 죄악의 빛, 죽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생명의 빛을 비춰라. 캄캄한 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배에 등대는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비추는 태양은 아니어도 등대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빛된 삶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된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아멘 좀 해봐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못이 아닌 빛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한순간을 만나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만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매 순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헤어졌지만 저 사람이 안 좋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잊을 수가 없고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정작 내 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이 너무 좋아 데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가슴 아픈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그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아멘. 야, 내가 이야기하고도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아.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아멘. 맞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든 심령에게 이러한 심령의 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대받는 인생이 아닌,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멋진 삶을 설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은 누군가 채울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나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생이 아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